이런 일이. 뭐 척추다, 무릎이다, 뭐 어디다 이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느 병원 가봐라, 어느 병원 가봐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버님 증상은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병원 가도 크게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몸이 막 힘드시는데 병원을 옮기는 것보다 그냥 안정적으로 그곳에 계시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지금 국제성모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갔는데 지금 여기에 탈장 증세가 있대요. 그래서 연로하시면 뭐 여러 가지 병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탈장이래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뭐 근육들도 약해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그 아버님은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전도. 그러니까 전도를 하실 때 우리 아버님의 성품이 그대로 전도에 반영이 돼요. 뭐냐면 저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그를 섬겨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 전도의 사명을 받고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이 빈자리가 많은데 그러셔서 우리 아버님은 성품이요,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다예요. 뭐 그게 돈으로 살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은 뭐 돈을 준다고 마음이 바뀌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님을 만나고 또 오셔서 정말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섭이가 내일 아버님 생신이라 왔나요? 네, 반가워요. 네. 부모님이 많으면 안 되겠지만 많으셔서 매주 왔으면 뭐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가족이 건강하면 가족이 다 고마운 거예요. 그 옆에서 말썽 부리더라도 건강하면 고맙게 생각하셔요. 우리 이주봉 집사님하고 우리 김성렬 성도님이 내일 생신이신데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귀한 집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삶에서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육간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원하는 일들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김성렬 사랑하는 귀한 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삶이 복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드렸던 그 날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사업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활짝 열어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가정들마다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에 형통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 예수, 내 평생 예수,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 예수, 내 평생 예수,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형편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으로 고백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의 1조 헌금, 생일 감사 헌금, 맥주 감사 헌금, 그리고 삶을 통해서 드리는 감사 헌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리는 선교 헌금과 그리고 예배당을 위해 기도하며 드리는 건축 헌금, 그리고 주일 헌금을 또한 드리고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절기로 하면 6월절입니다. 만일 그 나온 날을 우리가 기념일로 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정해야 맞는 날일까요? 제 질문이 조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요. 광복절, 그럼 광복절은 어떤 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방된 날을 그대로 한자로 옮겨서 그냥 광복절이잖아. 개천절은요? 우리나라가 세워졌다 뭐 이래가지고 정했잖아요. 그러면 출애굽한 날을, 애굽에서 나온 날을 그대로 날로 정한다면 뭐라고 정해야 맞아요? 출애굽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맥주절 그러면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 추수감사절 그러면 또 수확하고 나서 드리는 절기, 그러면 그 일어난 일을 그대로 이름에 붙였다고요. 근데 6월절은 완전히 달라요. 출애굽은. 출애굽한 날, 물론 성경에는 출애굽기라고 그 이름이 나와 있지만 출애굽한 날을 기념할 때는 출애굽한 날로 얘기하지 않고 6월절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다면 출애굽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신을 조금 다른 데 두면 안 돼요. 정신을 좀 차리고 한번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11장보다는 11장, 예, 한번 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들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리고요 12장 4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네, 이 말씀을 읽고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는 물이 변해서 피가 되고요. 두 번째는 개구리가 하천에 있어야 되는데 온 집안이고 뭐고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파리가 온 천지에 막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면 얼마나.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돌림병이에요. 돌림병. 그 짐승들에게만 있었던 돌림병.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그건 사람이나 짐승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우박이네요. 아니 일곱 번째네요. 일곱 번째 우박이 내려요. 그래서 그 농작물 심은 거 땅 위에 난 것들은 다 황폐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메뚜기가 남은 것들을 이제 다음에 낳은 것들을 다 먹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흑암이고 열 번째가 장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장자를 칠 때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집 안에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집 밖에 나간다 그러면 애굽의 장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 막론하고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애굽인이었으면 죽었습니다. 저도 장자예요. 그렇게 다 할 때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치실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간대요. 여러분 이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환영했다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못 보내겠다. 그리고 이들이 일이 없어가지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집을 지고 벽돌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똑같이 수요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료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해요. 아니 왜 와서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더 힘들게 하느냐, 그런 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했고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재앙을 내릴 때 애굽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용어로 쉽게 얘기하면 차별하신 거예요. 그렇게 차별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애굽 사람들과 달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말씀하셔요. 뭐냐? 내가 재앙을 내리는데 지금까지 너희들을 구별한 것은 너희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양의 피를 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사람이군 동물이군 치실 때 넘어갈 수 있게 하셨다고, 넘어가게 하셨다고. 만일에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이 뭐를 받느냐면 재앙을 받아 죽는 거예요.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에서 아홉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받아서 고통을 겪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은혜로 덮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중요하게 명심해야 될 것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별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생명싸개로 싸서 너희들을 보호한다 라고 하는 유월절의 개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출애굽한 것들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요, 말씀 듣는 거 좋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평안을 얻는 거 좋아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를 내가 믿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을 때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재앙을 내리실 때 재앙을 피할 만한 의로움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만 무엇이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처럼 믿음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지 못하면 신앙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 교회에 다닌다라고 할 때 그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나는 의로움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아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거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죽음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죄로 인해 와요. 죄.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잖아요. 그럼 나는 안 죽어요. 죽으면 안 돼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근데 죄가 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딱 한 분만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고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유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동정녀가 태어나냐, 그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가이시 태어나면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죄 없는 몸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면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져가셨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신 것이 100% 확신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안 가져가셨으면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내 죄를 가져가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성경은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도 거짓말쟁이에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셨는데 십자가에서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아서 죽으셨다고요. 그것은 100% 그 누군가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인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거하신다니까요. 그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날 절기를 출애굽절이라 맞아요. 근데 6월절에 그 날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죄를 덮고 살게 하신 날이 그 6월절인데, 그 날이 뭐냐면 출애굽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죄를 덮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죄를 덮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똑같이 애굽에 있었던 전무후무한 고기, 통곡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된 거예요. 6월절. 출애굽절이 아니라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21절로부터 한번 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주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 보세요. 피가 어떻게 해요? 살린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출애굽의 의미가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되느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믿음의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했잖아요. 제가 저쪽 시골에 있는, 시골도 아니죠,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유월절에 대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한 거 똑같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거기에 뭐라고 나와있느냐면 자기 죄를 살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기를 살피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참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래서 성만찬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내가 걸리는 죄가 있으면 참여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묵상해 보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지금은 죄에 대한 가책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죄에 대한 가책이 어떻게 해요? 희미해지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죄를 해결받는데 죄를 지은 시간이 흘러서 죄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지면 죄가 해결된 건가요? 아니,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에게 맡기거나 내 사고 수준에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죄의 문제가 그런 뭐냐면 함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죄가 있을 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성만찬에 어떻게 해요?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내 부족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받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냐면 성만찬을 할 때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평가와 판결을 누가 내리느냐? 내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씻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죄가 커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어, 이건 요 정도는 그래도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성만찬의 주체가 누구냐? 나야, 나. 그러면 그게 무슨 성만찬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절이 아니고 뭐라고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출애굽기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인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1절입니다.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난 것은 다 누구 거라고요?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 아닌가요? 이 개념은요 11조 개념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 때문에 전쟁에 개입해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그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린다고요. 10분의 1을 드려요. 그건 뭐냐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11조는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면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0의 1조를 잘 드리는 사람은요 인생의 근심 걱정 이게 진짜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물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드리는 게 11조거든요. 그러니까 돈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11조를 신앙생활하면서 못 드리는 사람은요.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11조의 의미를 모르니까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의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남동생이요 그 법인 대표이사예요. 그래 봐도 회사가 뭐 좋지는 않지만 지금 뭐 이제 뭐 정리한다고 하라는데 근데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말 힘든 거예요. 힘든 그 동생이 이제 내가 법인을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니까. 통화 중에 동생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살면서 신은 만들어서라도 신이 있어야 된대. 만들어서라도. 왜 그러느냐? 인생이 너무 힘들고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한계와 능력을 가지고는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것을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을 만들어서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 못 산다. 그런 유의 얘기를 했다고요, 동생이. 근데 동생은 제가 동생한테 정말 배우고 막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을 막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믿어서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지고 살겠다고 하는 그 바보 같은 결정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은요 우리 인생의 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금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출애굽이 무슨 절이라고요? 6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6월절로부터 내 인생이 출발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사실을 정말로 인식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걸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묻다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맑게 비춰라.